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평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죠. 네, 어떤 친구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슬프기도 했고요, 빵 터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은 우리 좀 기분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박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한번 주위에 누가 있든 신경 쓰지 말고 할렐루야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 했어요? 안 되겠다. 필살기. I say you say man, oh, I say you say man, oh. 몇 명이 됐을까요? 잘 모르겠네. 천국 가서 확인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어메이징합니다. 놀랍습니다. 본문을 한번 요약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유유히 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밤도 깊었어요. 그래서 되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이 제자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배도 익숙해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좋게 말해서 바람이죠.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원어로 보면요, 적대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 있는 것을 반대하고 적대할 만큼 이 배를 삼키려는 폭풍이 엄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본인들이 알던 갈릴리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 폭풍을 헤쳐나가고자 열심히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그 노를 저어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폭풍 속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힘든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와. 반응이 뭐예요? 꺄우! 유령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종결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기 있다 얘들아. 안심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다를 딱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의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거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반응이 마치 제자들의 반응과 같아요. 이게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 52절에서는 여러분과 저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요, 마음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력이라고 하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폭풍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4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에 계시다가.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늦은 밤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바람도 선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막 불안해했을 것 같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껴서 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끼리 딱 돈 주면서 놀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카톡방만 보더라도 제가 있는 방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선생님들만 딱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카톡방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대부분 스승이 없을 때 제자들은 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세상, my world, 완전 그냥 자기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편안한 이미지가 막 그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삶은요, 항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요, 대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같은 세상 속을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요, 때로 매우 평온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처럼. 그런데 48절에서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붑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바람이지요, 폭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에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붑니다. 영화를 생각해보세요. 재난 영화. 와우. 근데 지금은 막 조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불빛, 이 촛불 뭐 이런 걸로 이제 불을 밝혔는데 폭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초가 다 꺼져버리겠죠. 암흑의 상태입니다. 사방에서는 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있어요? 그냥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딱 떠올려 보면요,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싶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다. 성경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요, 그 고난을 받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풍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 아들이 48절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처럼 우리도 이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라는 말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주목합니다. 우리나라 방역, 검사, 이 의료 체계 시스템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이 신천지 같은 돌연변이가 또 나오리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라도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면 마치 제 아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칠 때 허우적대며 노를 젓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에서 제자들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를 저었죠. 이는 어찌 보면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사람들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각자의 지혜와 경험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딱 얽히게 되면, 빚을 지게 되면요, 대출을 받던, 친구한테 빌리던, 보증을 서게 하던, 사채를 쓰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폭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실히 깨닫게 될 때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폭풍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셨는데 그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이게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기보다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바다 위에 누가 걸어와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야. 지금 폭풍이 막 사방에서 몰아쳐서 막 정신이 혼미한데, 지금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였는지 희미하게 보였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폭풍이 몰아쳤다고 하니까 희미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무서워! 이런 반응이요, 믿음이 없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요, 이 반응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멋지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아멘.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허우적대며 노를 반드시 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너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요, 이 마가복음을 대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약 AD 60년경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때는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로마 황제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막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나를 거역해? 다 죽어봐! 이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네가 믿고 있는 내가 바로 주 하나님이 맞다. 많이 힘들지? 조금만 견디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힘내라 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세상 속에서 이 폭풍이라는 위협과 유혹이 여러분을 엄습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부와 이 경쟁의 스트레스로 인해 굉장히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가는 그러한 폭풍이 여러분을 엄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그 폭풍이 여러분을 엄습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에게도 그 수많은 폭풍이 저를 덮쳐서 저를 짓눌렀거든요. 많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 고난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빛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친히 폭풍 속에 함께 하시고요, 친히 죽으셨고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로마의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고 답답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쓴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이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한층 성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날을 고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